2022년 7월 2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7 나팔 심판 환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무저갱의 문을 열었고 그러자 거기로부터 연기와 황충이 나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쏘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그 음성은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음성이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은 제단에서 섬기는 천사, 아마도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올렸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음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앞에는 신원의 날, 최후 승리의 날을 탄원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로 그 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명령했고 그렇게 놓여진 네 천사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임을 받은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었던 네 천사들,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네 천사들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 길이가 3,000km에 달하는 큰 강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대제국들을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겪었던 두려운 침략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침략이 모두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강대국의 침략을 상징하는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탐욕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근연, 월, 일, 시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를 죽이도록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와 심판의 경계를 정하고 계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임을 받게 된 네 천사들은 2만만의 마병대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었노라. 2만만은 2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억이라는 이 숫자를 보고 지구에서 2억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노임을 받은 네 천사는 중국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고 무식한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2만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의미로 나오는 단어이지 2억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괴합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은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또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차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기괴한 모습에 대하여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탱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이 기괴한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이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고 또 무시무시하게 임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성경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었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내뿜는 말들의 모습은 더욱 기괴합니다. 꼬리는 뱀과 같은데 또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성경에서 뱀은 전갈과 함께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올라온 황충,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던 그 황충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충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인간의 탐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으며 등장한 이 존재들도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묘사된 것을 보니까 모든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에도 머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꼬리에도 입이 있는 겁니다. 입으로 뭘 하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결국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무수한 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바로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공해라.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한다. 이겨라. 이겨야 산다.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은 크고 작은 전쟁을 만듭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전쟁을 하더라도 그 속내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죠. 이익, 탐욕 말입니다. 탐욕을 따라 모두가 경쟁하고 싸우죠. 그 규모가 커지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1세기 당시를 살아가던 신자들에게 그리고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이 믿고 있는 것, 세상이 말하고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세상은 그런 것들이 행복과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결국은 심판과 멸망뿐이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운명이다. 그런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